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구약 6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무라욤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둉을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둉을 낳고 살롬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의이며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무라리에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야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자손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이외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 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와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서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루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디아임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난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브엔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같이 있습니다.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역대상 6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와 그들이 나눴던 이제 성읍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자주 듣고 또 눈에 익숙한 이름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의 이 족보와 그들이 지었던 성읍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5장에서는 우리가 저게 주일날 봤듯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 므낫세, 갓, 그 다음에 반지파 하고 또 7장에는 요단 서편에 거주한 이 지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레위 지파를 이렇게 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글을 쓴 이 책을 쓴 이제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모든 지파 중에 중앙에 뭐가 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항상 이 레위 지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5절까지는 아론으로부터 이 포로 시대까지의 대제사장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30절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48절까지는 이제 찬송의 직무를 담당했던 헤만과 아삽과 이 에단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9절에서 53절은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반복해서 기록한 끝에 그 다음에 54절에서 끝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이 거주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6장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이 저자의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유다와 요셉은요, 르우벤이 잃어버린 이 장자의 영광을 나누어 가졌지만 레위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직책을 가졌나요?
제사장의 직책을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직무를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레위 자손의 혈통과 또 그들의 각각의 직무와 그들의 성읍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대제사장의 족보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 아론에서부터 요사다까지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아론, 모세 형이었던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그의 아들 엘르아살도 아론이 죽은 이후에 그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비느하스를 낳았고요. 이 비느하스는 바알부 사건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 한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이스라엘 진영의 나병을 그치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쭉 읽었듯이 이 비느하스부터 이제 여호사다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닥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로 이 시드기야 11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울 때에, 나라가 멸망할 때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도 여호사닥이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레위 지파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레위의 장자인 이 게르손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 게르손 자손들은요, 이제 그때 당시 제사 제도를 정비한 이후에 이제 성막과 이 장막 그리고 그 부속궁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물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레위의 손자 게르손의 두 아들 중에 둘째인 시므이는요, 레위 직분의 레위 가문의 한 가족의 또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게르손의 자손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막을 이동할 책임을 맡은 자였고요.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양편에서 가장 북쪽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양편 쪽에 가장 북쪽에서 차지했던 그 인물들이 게르손 자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그앗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제 게르손 자손들 말고 이제 그앗 자손들 나오는데요. 이 그앗의 자손들은 이제 아므람과 아들인 아므람이 있었습니다. 그앗의 아들인 아므람은 이제 요게벳과 결혼해서 누굴 낳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엄마가 이 요게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었고, 그의 이름은 족보의 명단에서 레위 지파의 명단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의 가족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앗 자손들은 어떤 직무를 감당했느냐 봤더니 성막 안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이 기구들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에서 비롯된 이 아론의 자손들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에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레위 지파의 한 자손들인 이 무라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무라리 자손은요, 이 광야에서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동하는 일을 감당했던 자손들이 이 무라리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쳤던 곳은 성막 북쪽이었고요. 또 인물들은 성물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정복 시에 르우벤과 갓과 스불론 지파로부터 도피성을 포함해서 도합 12성읍을 할당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각 지파마다 또 그 레위 지파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이런 족속들마다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어때요? 어떤 이는 찬양대로, 어떤 이는 주차 봉사로, 어떤 이는 성전을 청소하는 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 누구를 다 관리하시는 겁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전체를 관장하는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 직분이 소중하지 않는 게 없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로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교회에서 무슨 할 일이 있을까?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또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봤을 때에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직분을 소홀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작은 일이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충성되이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게 건강하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을까요? 불편하겠죠.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주일학교를 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게 뭐 운반하는 거 이런 거 만약 예를 들면 요거 운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 근데 이제 연말 되면 우리가 또 이제 내년에 이제 사역을 이제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각자의 그 사역과 부서들에 이제 임명이 될 텐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마음과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늘 계세요. 아우 목사님 못하겠어요. 다른 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발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아서 뭐 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실 때 크든지 작든지 일을 맡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피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또 이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써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을 선곡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레위 지파의 이 직무와 성읍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의 직무들이 이제 쭉 있는데 특별히 이제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찬양대, 이 성가대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이제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이 게르솜과 그핫과 무라리 자손들이었습니다. 찬양대의 가장 큰 직무가 뭐일까요? 예배 시간에 성소 예배 시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크신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이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찬양대를 없애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없애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고요. 찬양을 할 때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막 가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정도 주셨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냥 딱딱한 막 말씀만 들으면 되게 몸이 건조해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 찬양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사울이 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악기와 음악을 연주할 때에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된 것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해도 안 들려요. 목사님 무슨 말 하는가 보다 하지. 근데요 언제 그 마음이 열리느냐? 찬양할 때 열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 받으신 이유와 목적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를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하는 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시고 찬양을 할 때 힘껏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때 당시에도 이 찬양대를 세워서 이제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다윗에 의해서 처음 이 조직된 이 찬양대가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었습니다. 레인들은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 일을 도왔습니다. 성소나 지성소 또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하는 일을 제외한 기타의 백성들의 제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을 조력하는 일들, 성막을 걷고 운반하는 일,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어서 이 48성읍에 골고루 이제 퍼져 있다는 것이죠. 어느 지파는 한 지역을 이제 기업을 받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아요. 여호와의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레위 지파가 어디예요?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무너지게 되면 뭐가 무너질까요? 여호와를 향한 예배와 제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무너지냐면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직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일하시고 또 찬양되고 여러 가지 성물을 옮기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실 때 뭐냐면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일꾼 세울 때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중직자들이 이렇게 어떤 직무를 주시면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여러 가지 전체를 보고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이번에는 찬양대를 섬겨주세요. 우리 집사님 이번에는 뭐 교사를 섬겨주세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분들의 탤런트를요 중직자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수십 년간 계셨기 때문에 딱 보면 이분이 어떤 것을 잘하시고 어떤 것을 좀 이렇게 힘들어하신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직무를 줬을 때에 피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귀한 일의 출발이고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모든 비품을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제사와 예배를 집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무를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또 봉사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맡은 바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직분과 또 사명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또 피택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